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주 평범한 얼굴하고 오신다. 주제, 내 일상에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 내가 몰랐던 순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공적 사역,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시작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합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여기 갈릴리가 여기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은 이 베다니 근처 이 지역이었어요. 흔히 학자들은 갈릴리, 즉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여기까지 오셨다고 흔히 얘기하죠. 이 13절, 이 구절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깊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혀 단순하지 않은 영적인 선언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호자를 뒤로하고 인간의 발걸음을 입으셔서 먼지 덮인 땅의 길 위를 걷기 시작하셔서 100km를 걸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타고 오실 짐승도 없이, 제자도 없이, 아무런 이목도 끌지 않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모두가 회개를 위해서 걸어가야 했던 그 동일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이 흘렀고 피로가 쌓였으며 발에는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회개하러 모여든 수많은 죄인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요단강 언덕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죄인들의 줄에 서셨는가? 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길을 걸으셨는가? 그것은 구원의 여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이 높은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하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평범한 얼굴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사실 예수님은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땀 냄새가 가득한 그 행렬 속에 한 사람의 죄인처럼 서 계셨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은 외모, 너무도 평범한 얼굴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외형 안에 감춰진 신성,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만 올려다보지만 정작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아닌 평범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모습은 찬란하거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 속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의 첫 시작은 회개하는 죄인들의 줄과 광야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천상의 옷을 벗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찬란함 대신 평범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입니까? 이는 곧 당신이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도 기대했습니다. 불같은 능력을 소유한 강력한 구원자, 심판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권력도 검도 없었고 대신
병든 자 곁에 머무르시며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요한아, 나를 너희의 틀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상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드렸지만 너의 틀에 나를 가두지 마라. 나의 역사를 너의 생각에 가두지 마라. 너는 부를 기대했지만 나는 치유로 왔다. 치유하게 하기 위해 왔다. 너는 심판을 바라지만 너는 정죄를 바라지만 나는 회복으로 일단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도전적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너가 예상한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너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역사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의 눈에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역사를 묵묵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 수 있겠느냐? 끝까지 실족하지 않은 자, 그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한처럼 묻곤 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왜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왜 이렇게 낯선가?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에게 했던 대답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나왔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부자는 세상에 있고 지혜자도 세상에 있으며 건강한 자도 세상 속에 있다. 그러나 오직 죄인만 교회에 나오느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만 나에게 나온다. 너는 무엇을 보려 하고 무엇을 찾기 위해 나에게 나왔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함은 세상 왕궁에서 구하듯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권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너희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참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자, 세상의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죠? 수가 됐나? 죄송합니다. 맞는 거예요? 네, 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제가 한번 제 용어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나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 세상에 미움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그 길을 이전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만족과 하나님의 궁유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가짐, 내 신앙생활의 태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그릇에 예수님의 심령 같은 마음,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깨끗한 심령, 순종하는 심령,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항상 오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언제나 그대로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영적 교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과 내가 스스로가 간절히 필요하는 것이 일치될 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될 때, 그 구함이 일치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교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임하시지 않고 죄인의 줄에 함께 서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 겉모습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신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원자의 구원은 이미 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구원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응답을 하늘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임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정작 그 도움은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도 조용하고 평범한 형상으로 이미 다가와 있어서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의 껍질만 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신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인성 속에 숨기셨습니다. 그 신비를 볼 수 있으려면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는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표면적인 모습, 내 생각 속에 있는 모습,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성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성 속에 숨겨진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결코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곳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 우리는 종종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삶의 깊은 영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통찰은 존재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평범함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어떤 진리를 발견한 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사과나무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과가 떨어졌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떨어지는 사과 하나를 통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너무 평범한 것,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구나.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사과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이지만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스친 그 평범한 현상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영적 깨달음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통찰은 성경 속 인물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와 떨기나무, 야곱의 돌베개, 다윗과 물맷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일상 속에서 모세는 늘 보던 딸기나무 하나를 우연히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떡이나무 가운데 한 떡이나무. 너무나 평범한 떡이나무죠. 뜨거운 사막에서는 가끔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평범한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나무가 불에 타고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며 그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익숙한 사막의 풍경 속에서 양떼를 치던 매일의 충실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인생, 남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내 매일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의 돌베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비참하게 자신의 집안,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입니다. 그는 막 도망치다가 밤이 되었어요. 한밤중에 들판에 쓰러지듯 누워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듭니다. 고단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밤,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꿈속에서 바라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순간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거친 광야의 돌베개, 비참한 돌베개, 도망자의 외롭고 초라한 현실, 바로 그 자리가 하늘 문턱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복된 장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희망은 마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 경계는 굉장히 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순간 무겁고 막막했던 현실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 때로는 실패와 좌절, 실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 지금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보십시오. 절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켰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을 각성시켜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매일 반복적인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다윗과 물맷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무엘상 17장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창을 권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려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창으로 싸워야 한다. 하지만 다윗은 그는 시내가에서 본인이 평범하게 익숙한 평범한 돌 5개를 짚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돌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돌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돌이었던 얘기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믿음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사자와 곰을 쫓을 때 사용하던 이 작고 익숙한 이 돌멩이, 이 도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평범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거창한 기적 환상이 아닌 굉장히 작고 평범한 현실,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씨앗처럼, 떨기나무처럼, 돌 하나처럼, 시냇가의 자갈처럼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막혀서 이미 있었던 그 도구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평범함을 통해 영혼을 꿰뚫는 영적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며 야곱은 돌베개 위에서, 절망의 그 돌베개 위에서, 노숙자의 담 속에 그 위에서 하늘의 문을 보았고, 다윗은 시냇가에서 준 평범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도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그 문제의 그 현장에, 문제를 초래한 그 사람에게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해답의 씨앗이 이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그분의 심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며 그 눈은 성령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마음,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이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우리는 그분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어느 신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 속에 등장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번쩍 내려오지 않으시고 더위와 피로함, 먼지와 땀 속에서 죄인들이 줄 서 있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위엄은 침묵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평범함 속에 신성은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권 바깥에서 소리치지 않으시고 제도 안으로, 인간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죄 씻는 요단강 안으로 회개하러 모인 사람들의 땀 냄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서 또한 줄을 서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오늘의 후회로 가득한 죄인들의 줄, 우리의 죄된 줄, 회개의 줄,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신 분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은 이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먼지를 밟으며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날 예수님을 알아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지?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왜 몰라봤느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문제에 몰두하느라 바로 옆에 서 계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죄와 문제에 몰두하느라, 내 삶에 몰두하느라 바로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내가 구원을 원하면서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응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과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순간, 방심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오시지? 하나님이 이미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벌써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통찰력이 이미, 나에게 주신 통찰력이 이미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인격.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망만큼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마음이 이미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각성, 영적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 영적인 깨어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우리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 자리에 줄을 서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위로 응답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되어 깨달을 준비된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매 순간, 매일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성만 보이고 그 안에 숨겨진 신성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임하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 신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 인생의 영적 구원이든 육신의 구원이든 정신적 구원이든 물질적 구원이든 구원받을 기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자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오신다. 부제, 내 일상에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 내가 몰랐던 순간들. 요약하면 예수님의 요단강 여정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상징입니다. 그 여정에는 아무런 외적인 영광도 없었습니다. 땀과 피로함, 평범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현실의 한 복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평범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예배당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커피숍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 평범한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여서 나 또한 너무 인간적으로 내 속이,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인간성 안에 있는 그 신성, 그 안에 깃든 신성을 종종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 신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줄을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각성이 되어서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소리치며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너무 인간적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